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보면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는 책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일본에 이또 H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소망이 뭐냐? 언젠가는 내가 저 중국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저 큰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 이또 목사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선교사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교회 사임을 합니다. 교회 사임을 하고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가겠노라라고 했어요. 자, 이제 선교사를 떠나려고 하니 이제 교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러면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라고 이제 50원을 챙겨 주었습니다. 50원이라 하면 지금 돈으로 저기 하는 거지만 이때 돈으로 한 30원 정도가 한 달 생활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 한 어레저레 하면 두 달은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선교해야지. 이렇게 맘먹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내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 뭔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났을 때 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불한 게 있더랍니다. 이 가불한 게 개인으로 가불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너무나도 가난했던 교우가 있었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으로 대신 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우에게 주어서 교우가 쓰게 한 겁니다. 어쨌거나 목사님 이름으로 채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 힘으로 된 것이니 라고 하고는 49원을 그거를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원 남았잖아요. 1원 남았으니 이 1원을 가지고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밥값도 안 되는 겁니다. 표는 의사에 있던 그 한 교우가 표는 끊어줬어요. 갈 수는 있지만 가서 갈 동안 식사도 못할 것이고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어떻게 선교를 떠나나? 포기해야 될까? 포기하자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야 되겠고, 이론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못 가겠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뜻이 안 가는 거라면 내일 무슨 일이 생기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게 하거나 그럼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안 가겠어요 라고 했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님도 멀쩡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애야,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지금까지 내가 오는 삶을 주관한 게 누구였느냐? 너였느냐 나였느냐?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자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이론 가지고 이제 다음날 출발을 합니다. 기자 플랫폼에 이제 교우들의 환영을 받고 환송을 받으러 있으니 교우들이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왔다 가는데 몇몇 교우가 봉투를 주고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쓰시라고. 나중에 기차를 열어봤더니 30원이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역에 잠깐 기차가 정차했을 때 그 기차역 주변에 살고 있던 교우들이 또 환영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환송을 받고 기차에 오르니 거기도 교우들이 뭘 주는 거예요. 받아봤더니 15원이더랍니다. 얼마가 됐어요? 45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타려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항구에 때마침 본인의 친구들이 잘 다녀오라고 친구들이 나왔더랍니다. 그리고는 가면서 뭘 주고 가더래요. 봤더니 4원이더래요. 4원. 자, 얼마가 됐어요? 49원. 목사님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1원밖에 없어서 저 선교지로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우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 교우들을 통해서 내가 가서 써야 될 선교비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하나 다 준비해 주셨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맞춰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며 선교지로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진 걸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 가진 걸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합니까? 아이 낳을 준비를 해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게 되면 아이를 입힐 베네쪼고리도 사고 만들게 되거나 사게 되고, 아이가 입을 내복도 준비하고, 아이가 먹어야 될 젖병도 준비하고, 아이가 놀 무슨 아이의 베개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그 준비된 것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위하여 준비해 줄 아는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약속을 25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이제 사랑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금지 오겹으로 키워서 이제 15세, 16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내 자녀 낳기를 이미 예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15년, 16년간을 키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무슨 봉사활동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감당하는 아들로 보내, 그런 게 아니에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식을 죽여서 온 몸에 피를 빼고, 그리고 각을 떠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랑한다는 말은요, 쳐다보다라는 뜻이에요. 쳐다보다.
좋아하는 거 이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100세 이미 쭈글쭈글해진 사라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의 아들 매일같이 이삭을 본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가문을 일으킬 사람. 매일같이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와서는 밭이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 이 기쁨의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식을 바치고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건데 그 믿음이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믿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고 그는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가서는 그곳에 가서 죄를 범하게 되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바로의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러 달려가고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25년의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는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건들, 하나하나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여 주신구나 그는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은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그는 인생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내쫓으라 하셨어요. 아니다, 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내가 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쫓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쫓아버렸어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단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은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신뢰할 때 이 아들을 바치고자 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지요.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 거기 있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너희는 기다려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돌아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누가 돌아옵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나와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은 조금 있으면 제물로 바쳐 태워버릴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내 혼자 오겠다가 아니라 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으니 분명 아들을 죽지 않게 하시든 아니면 비록 내가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든 당신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을 보면 본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아들을 통해 이루겠다 하셨으니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백한 거지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처럼 돌아올 줄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내가 나아가야 될 내 길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 줄로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장작을 쥐고 올라가면서 아버지요, 분명히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가져갔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불이 있어야 되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쳐야 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해주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저 아이는 내가 택한 내 자손이니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너는 손대지 말라 하실 때 뒤를 돌아보니 뒤에 숫양이 숫불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숫불에 있는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준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준비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준비하다는 말은 첫 번째 이 말 속에는요, 미리 가서 조사하다, 정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누구를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성이 얼마나 높은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을 살펴보러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정탐꾼이 할 일은 먼저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2019년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아시고 당신이 직접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셔서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 내 자녀가 어떤 길로 가고 이 길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길을 통해 어떤 성벽이 있고 이 길을 통해 어떤 대적들이 있는지 다 미리 살펴보시고 조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두 번째,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다. 미리 조사해서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조사하시고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 얘가 가는 길에 물이 없는 광야 땅이구나. 내가 미리 물을 주어야 되겠구나.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구나. 내가 먹을 것을 주어야지. 가는 길에 혼자 외롭게 갈 수밖에 없구나. 같이 갈 사람을 내가 붙여주어야지. 갈 때 때로는 아파하겠구나. 아파하지 않도록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내 인생 먼저 걸어가셔서 그곳에 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줄 알면 어떡합니까? 신발이 떨어졌으면 신발을 사주는 거예요. 옷이 떨어져서 가다 옷이 엉망이 될 거를 알면 부모는 옷을 미리 사서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 하나하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나를 해치는 대적들,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것들,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할 것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그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당신은 내 삶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라면 분명히 당신이 책임주실 줄로 믿기에, 당신이 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기에 내 아들까지도 바치고 나아갑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바라보시면서 혹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가운데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올 한 해 내게 있어야 할 것들로 인하여 걱정하십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내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없어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듯 우리 연봉공동체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듯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 땅에서 번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